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3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신에 처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됩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 51편의 시편을 아마 하실 거예요. 32편과 51편은 같은 여러분 짝을 이루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시의 공통적인 한 사건은 다윗 인생 가운데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이 시와 또 51편의 시편의 그 배경이 동기가 되고 있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2편의 시는 여러분 조금 다른 게 뭡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시 같습니다만 허나 이 시는 참회의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범죄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가장 큰 모습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멋진 모습은 변명이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회개가 먼저 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죄의 사함을 얻는 자가 어쩌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3절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경험에 비춰 보았을 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 심령의 고통과 회개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심령의 기쁨, 회개하지 않을 때 고통, 회개했을 때 뭐요? 기쁨. 이 두 가지를 대조해 가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3절로 6절의 내용이겠고요. 또 7절은 그러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회개는 뭐예요? 바로 죄의 사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사함은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지금 첫째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8절 1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체험한 여러분 회개, 그 죄사함의 기쁨을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큰 여러분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고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감춰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요. 어떻게든지 감춰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언제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또 혹은 그것이 들통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자꾸 변명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와가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누가 그렇게 나를 꼬드겨서 내가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죄는 어떻게든지 뭐 해야 한다? 감춰야 한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명해야 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죄 있는 인간들의 무서운 속성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 듣지 못하게 되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시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게 뭡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들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덮어놓고 저는 감추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그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렇게 자복했을 때 뭐가요? 내 죄를 아뢰니까 숨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숨기고 덮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떻게 해결돼요? 죄는 여러분 열어젖혀야 합니다. 죄는 자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해결된 문제지 죄는 숨기고 덮어놓고 변명해서 결코 해결된 문제가 결코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덮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회개치 않을 때는 숨겨두니까 여러분 그 안에 종일토록 신음하며 오늘 보면 나오지요. 뼈가 새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그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노라고.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의 아래 나를 누르시오니 내 저녁이 빠져서 여러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립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뭐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뼈가 쇠하고 여름에 가뭄같이 마르게 되고 그 고통, 그 아픔을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주가 용서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밥세바 사건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라고 회개했던가요? 아니죠. 선지자 나단이 그 다윗의 죄를 여러분 들춰내기 전까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덮어버리려고 어떻게까지 해버려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정병에서 불러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너 이제 너의 아내와 편히 쉬어. 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휴가 줄게.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쉬었다가 다음에 내가 명령하면 그때 출전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든지 그 죄를 여러분 그게 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통날까봐 그거 감춰버리려고 그거 덮어버리려고 남편을 전정병에 불러오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우리 죄를 회개할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회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혹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짓눌렀을 때 알고야 이거 그냥 놔서는 안 되겠구나. 나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저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동원되었을 때 이게 가능하지. 보십시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삶에 여러분 지장이 없습니다. 회개될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습성이 회개치 않는 걸 원한다니까요. 내 허물은 덮어버리는 게 우선이에요. 내 실수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변명한 게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뭘 깨닫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회개한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어버렸을 때 나단이 그걸 직설적으로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그렇게 책망했을 때 그때 다윗은 두 손 두 발 들면서 바로 내가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알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새벽인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접해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15장 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의인입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의인이죠. 그들 여러분 99명보다 더 큰 기쁨이 뭐란 말입니까? 한 사람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해요? 회개는 여러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요, 여러분 의로운 자 99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기쁘고 얼마나 회개한다는 것이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범죄노라고 고백하는 게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서도 언급했잖아요. 왜 그렇게 회개가 위대한 일이냐? 회개는 뭘 가져와요? 사죄를 가져옵니다.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그 죄사함은 뭘 가져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회개한 자에게서 시작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이 있다 없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한 사람,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99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실토하는 게 답입니다. 죄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겨버리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뭘 증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를
회개를 통하여 제3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 이야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목사가 된 사람들은 전생에 말이 안 되죠. 전생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생에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죄가 많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물론 전생이란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늘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자식 것도 회개하죠. 성도들의 짐도 지고 회개해야죠. 이 시대적인 아픔도 회개해야죠.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것들 가지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작은 허물도 절대로는 작은 실수도 여러분 덮고 숨기지 마시고 변명하지 말고 주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죄의 기쁨 맞아요. 지금 다윗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고통이 그는 마치 여름 가뭄의 마음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기쁨 그걸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주님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돼 버려요. 그렇죠. 뭐가요? 죄가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범죄가 어떻게 버려요? 숨어버리잖아요. 왜?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그 통로를 다 제껴버려요. 다 열어버려요.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버려요. 죄는 나가버리고 죄는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께 가지 마라고 그렇게 막아버리지만 회개는 그 길을 여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더라는 사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작은 허물도 별것 아니야. 이거 다 그냥 이게 뭐 죄가 될까? 이런 성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마음을 잘못 먹었네요.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욕심을 품었네요. 제가 주님 보지 말아까 보았네요. 제가 듣지 말아까 들었네요. 혹은 제가 생각하지 말아까 생각했네요 라고 여러분 하나하나 회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죄의 은총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회개치 않을 때 다윗은 그의 뼈가 마르고 마치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은 그 고통과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회개했을 때 그 기쁨은 아버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참된 기쁨을 누렸음을 고백함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참으로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지를 아버지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쉬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뜻보다도 세상을 따라가기에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도우심 의지함으로 우리 허물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덮고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진정한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혹여라도 실수 가운데 잘못되어 죄를 범했단다며 즉시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가 차단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죄는 절대로 덮어놓지 말게 하옵소서. 죄는 절대로 감추지 말게 하옵소서. 감추는 가중스러운 내 고통은 커져가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은혜가 커져간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그 어떤 제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가 될 것을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죄가 될 만한 것 우리가 참으로 가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혹은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하나님 10월 1일에서 하나님 평동청춘대학 하나님 이제 첫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근동의 귀한 어르신들을 아버지 마음이 초청하여 섬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침슬봉사로 오실 우리 윤중근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여 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준비하여 눈대와 권사에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선물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재정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들, 영혼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이 섬김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전대가 21일 이제 하나님 3분기 전도대회를 실시하는데 온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당에는 우리 동산에 사시는 남솔의 어머니 87세입니다. 우리 위안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어제 교회는 우리 남솔의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영혼 모르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여 이제 다시 한번 교회로 발을 내딜 수 있도록 우리 남설의 어머니 성도님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또 우리 정한승 권사님 그리고 오기승 권사님 신방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강건하게 이 노년의 시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권사님들의 마음과 육체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강석 안수집사님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게인 저희들 동기들 모임에서 잠깐 하루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이 진행하실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1박 2일의 시간 가운데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짧은 시간에 힘을 통하여 참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동료들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